6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전쟁을 막 시작할 무렵이죠. 그런데 이미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적군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사울왕이 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소통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이 강제로 하나님의 입을 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행동은 오히려 하지 못한 것만 안 하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법하였습니다. 왠고하니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알고자 했던 것은 큰 죄요. 사울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은 하지 않고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앞에 있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소통은 잘 되고 계신지요? 문제는 많은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혹시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 그 소통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소통한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을 소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는요. 막힌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는 그 주변에 가까이 가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해서는 소통이 시작되지 않죠. 먼저 가까이 가서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은혜 가운데 그 머물 때 어느 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계기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부터 그것이 이미 소통의 시작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유구무원, 이심전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대화합니다.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영적으로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소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머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소통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죠. 가지가 붙어 있어야 속에서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수액이 소통되고 생명이 소통되고, 그래서 나무가 살아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소통은 하나님과 머무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면 성전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셔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꼭 성전에 오시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거룩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앉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우주 공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소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소통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답답하고 해결할 문제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또 함께 머물러 있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연습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통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은 경청하는 것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머물러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통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죠. 그런데 대개는 같이 머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죠. 토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시도를 하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말을 배웁니까? 많이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이 인식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는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만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이런 것을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통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고요. 그 경청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청하는 것, 듣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죠.
가끔 믿는 분들이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경청하는 의미로, 기도를 경청으로 생각할 때 나는 들을 줄 몰라요,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나는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먼저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경청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두 번째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답답하다 해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강제로 하나님의 입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범죄죠,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구무원, 이렇게 이심전심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그때 주의할 것은, 집중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은 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잘 구해도요,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뜻에 따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눈앞에 문제가 산적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또 죄로 여기시는, 악으로 생각하시는 신접한 자를 쫓아다니며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귀를 열고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듣기 위하여 대기하고, 듣는 훈련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